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님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1문이 뭐였습니까? 1문. 소교리 문답 1문.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 사람의 질문이 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 교단마다 이게 이제 조금 원래 영어는 똑같습니다만은 교단마다 조금 번역을 하면서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글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의미는 같은 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지요. 그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창조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저것도 한번 볼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방학 숙제 하면은 공작 숙제가 있죠. 공작 만들어 오라 그래. 공작 만들어 오면 이것도 만들고 동물 모양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옛날에 어릴 때 자동차 모양 제일 쉬운 게 자동차 모양 만드는 거거든요. 동물들 만들려면 좀 복잡한데 자동차 모양은 간단해요. 그죠? 딱딱딱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딱 모양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밑에 동그라면 발통 밑에 바퀴 4개 갖다 붙여버리면 자동차가 되니까 자동차 모양은 제일 만들기 쉬워. 그래서 제가 기억에도 자동차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런 숙제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저런 걸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단장 멀리 안 나가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빙 둘러봐가지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쓰레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쓰레기. 그 목적이 없이 존재한다. 그것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러면 쓰레기죠. 쓰레기밖에. 사람이 쓰레기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살을 하기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조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가면은 90이 넘으신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요즘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조금 제가 이제 왜 아직까지 안 죽었는지 안 죽고 사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내도록 빨리 안 죽는다고 정말로 본 마음이 죽고 싶은지 안 죽고 그건 그분 마음속에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데려가시느냐. 그분이 교회 물을 조금 먹었다. 한 10년 정도 교회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아직까지 안 데려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지금 집에 딸도 교회 안 다니고 누구도 교회 안 다니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개인별로 다른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도 되고 누구나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통적인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 넥타이 사주고 뭐 양복 사주고 그러면 저는 참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뭣도 사주면 그러면 참 좋아할 거예요.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참 수월해. 물어보면 또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가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일문에 있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 성경이었죠. 그렇죠? 성경에서 무엇과 무엇?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거 외에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문은 성경은 주로 무엇을 그러면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한 글자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내용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먼저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도 기도를 쭉 하셨는데 오늘 이걸 이제 설교를 할 거니까 제가 설교를 할 거니까 기도를 듣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믿어야 할 바를 먼저 하나님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남자뿐만 아니고 뭐 여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의무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무가 뭡니까? 우리 모두 공통적인 것은 의무가 남자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가 더 추가되는데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납세 교육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을 것 같기는 4대 의무라고 하거든요. 모르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닌 모양이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영래 집사님, 4대 의무가 뭡니까? 우리 근로의 의무. 오케이. 검색했네. 요즘 검색하면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오케이. 근데 요새 너구리무사 많은데. 이 의무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니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은 유승준이처럼 미국 가서 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의무를 하기 싫으면은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가서 있으면 미국 시민권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 의무를 가르쳐 주고 있고 아까 전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의무에 대해서도 쭉 기도를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기도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 삶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 길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요즘 저 시골에, 저 산에 가면 길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산에 가면 길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산에, 요즘 뭐 겨울 되면 특히 또 입산 금지해가지고 불 난다고 그러죠. 봄까지 이렇게 봄 되면 또 건조하고 그러니까, 불 난다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뭐 불이 저쪽에 한번 났더라고요. 기장이가 옥산 쪽에 뭐 불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뭐 불이 나오면은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불이 나도 또 그렇게 뭐 그래 뭐 불이 나나 안 나나 뭐 그건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은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꺼지질 않아요. 옛날에는 낙엽을 다 긁어다가 뭐 집에 불 피우는데 썼지 않습니까? 밥도 해 먹고 뭐 불도 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낙엽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 끄기가 수월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게 낙엽을 안 긁어내니까 낙엽이 두께가 뭐 쌓여가지고 위에 물 뿌려가지고 위에는 꺼졌는데 밑에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 내놓은 불 끄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불은 저 산에서 불 내면 안 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을 내는 건 괜찮습니다. 뜨거운 불, 성령의 불을 내는 건 괜찮은데 밖에서 불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삶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길이라고. 또 성경을 빛이라고도 얘기해요. 길이 있어도 아무리 길이 있어도 컴컴한 밤에는 이게 길인지 이게 뭐 구분을 못하냐 어디가 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잘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말미암아 어느 게 길이고 어느 게 이게 언덕인지 뭐 넘어가면 죽음의 땅이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을 또한 캐논이다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 카메라 캐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캐논 카메라 비싸고 참 좋았는데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표준. 성경을 표준이라 표준.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 완벽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완벽한 책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일부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특히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창조도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성경에는 역사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성경에 과학도 있어요. 성경에 일부 과학도 있습니다. 과학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과학을 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과학의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외의 것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목적 외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은 하고 있지를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키가 몇 cm인지 몸무게가 뭐 얼마나 나가시는지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저보다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보다는 잘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 2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이게
뿌리같이 마른 땅에 있는 뿌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름다운 모양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풍채도 없다 그래요. 풍채도 나도 별로 풍채가 없는데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풍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제가 못생겼어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 조금 이야기하고 출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가 나중에 30세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기록만 좀 자세하게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 목적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에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저거 더하기 빼기 막 계산을 떼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지만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언제 오신다, 언제 오겠다고 얘기를 말씀하지 않고 그때 이제 나타날 징조만 말씀, 이러한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징조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날짜를 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대충, 예수님 오실 때가 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막 날짜, 1992년입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MBC 방송국에 가서 막 그냥 중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했다가 틀려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 한번 틀렸는데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날짜를 다시 공고를 했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안 하세요. 그때 이제 두 번째 틀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시 또 날짜를 공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사람을 사기치는 거죠. 그건 사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를 두 번 치고 세 번째인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안식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했다가 틀려된 적이 있지요. 담임선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왜 그런 얘기를 우리의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사기를 치는 거죠. 담임선교회도 그 이장님이 그 가짜 목사가 그거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받았습니까?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막 대학교 등록금 집에 부모들한테 받아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해버리고 회사 퇴직금 받아가지고 거기다 헌금하면 그걸 갖다 헌금을 해가지고 저 하늘에다가 빌딩을 짓든지 그러면은 하늘에 빌딩을 짓든지 왜 서울에다 빌딩을 짓습니까? 예수님 오실 건데 서울에다 뭐하러 빌딩을 지어요? 이장님이는 그 돈 받아가 서울에다 빌딩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벌려면은 그렇게 사기를 치긴 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고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나오시던 우리 옥가 집사님도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더라는. 그래 근데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은 거 아냐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러니까 자꾸 옆에서 자꾸 꼬투꼬투 막 구원받은 데서 아마 구원파였겠지. 구원파. 박진영이죠. 박진영 구원파. 박진영 시오로하고 우리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유튜브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면은 물론 유튜브가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옳은 말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틀린 말도 또 옳은 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짜오밍처럼. 틀린 말도 옳은 말처럼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진짜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진짜 같이 보여요. 진짜 같이 보여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진짜가 가짜같이 들려지고 가짜가 진짜같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엄청난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앙을 거기다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 왜? 어떤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다시 말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날짜를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그렇게 알려고 너희 놀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이것들 위에 더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 위에 더.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은 것들을 밝혀가지고 막 애를 쓰고 밝히려고 애를 쓰고 거기다가 지어내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내리시겠다고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입니다.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지식을 상상하여서 전달하다 보면은 자꾸 전달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으면 자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전부터 꾸지람 들은 것은 자기들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는 백성들을 막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엉터리를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천국,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지도 천국 못 가고 자기 교회 교인도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은 참 두려움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 한 번씩 봅니다만은 수많은 설교나 이 성경 공부, 신학적 해석을 한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이 참 심각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들이. 누구야? 요즘 설교자가 아니고 전도자입니까? 박혁 요즘 조심하십시오. 박혁 그런 거 디비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현상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마귀도 해요. 마귀도. 모세가 쉽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몇 가지는 이집트에 거기에 뭡니까? 뭐 한 사람입니까? 마술사도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몇 가지 따라 했단 말이에요. 따라 했어요. 귀신 들여놓으면은 병 고치기도 옛날에 무당 그 작도 위에 서도 다니는 거 그거 본짓이나 하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다 그게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뒤비지고 병 고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으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소개의 문답 3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 전사님 기도한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고 한 가지는 의무입니다. 의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즉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즉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활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한 인간의 전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현재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볼 수 없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볼 수 없는 것까지 천사들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그 존재의 근원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뭡니까? 저 팽창, 그걸 뭐라 합니까? 빅뱅, 뻥 터져가지고, 펑 터지는데 그 관계들 얘기해. 뻥 터지기 위해서는 얼마만에 힘이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터지는 데서 뭐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는,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도 에너지가 있어야 말을 하지. 저한테 에너지가 없으면 말을 못하니.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발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합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에너지. 그것처럼 이게 빅뱅에 뭐가 뻥 터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밝히지를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억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그건 억지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일 수밖에.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는 여전히 아무리 IQ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된다 할지라도 그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내고 한다 해도 그거는 가짜 외에도 가짜를 가지고 가짜의 기본이 된 가짜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또 역시 가짜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 지식과 믿음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에게 참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사는 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를 더 잘 알기 위해 가지고 사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그리고 크리스천 역사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류 역사를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즉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알 때만이 밝은 빛 아래 바로 걸을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본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에 그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한 이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사람이 하나님께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산문의 답은 이 산문에 이어서 이제 사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개문답은 몇 문까지 있다 했습니까? 107문까지 있습니다. 107문까지 있는데 이 소교림 문답 107문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오늘 산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문부터 107문까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산문의 답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문부터 38문까지는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를 38문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이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즉 교리문답은 우리의 신앙, 즉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와 생활,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리 문답은 우리가 누구를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믿어야 올바른 믿음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신앙만 있으면 저도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뭐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가는데 꼭 뭐 천국 가는데 서울 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뭐 저 길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돈 많으면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열차로 갈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시험시험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저도 그 생각 들어보니까 그래서 해요. 그래서 꼭 뭐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저도 했는데 근데 그럴 때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참으로 무식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아들, 딸들, 자녀들이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지. 우리는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도 괜찮다. 선택 권한이 우리에게 정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믿고 싶지 않는 것을 믿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요를 할 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믿는 자들 교회를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한다고 밖에서 뭐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막 교회사까지 오자면 신앙자도 아니고 교회사를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막 기가 죽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라 또. 교회를 전에 다녀봤습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교회를 말 다니나요? 내가 뭐 다 안다요. 그러면서 막 나보고 막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을 못 하겠어. 이거 뭐 신앙 교수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사람을 막 바보로 만들더라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믿는 것이 교회사 막 중시사를 막 쫙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막 대학 교수 같더라고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2014년도 저쪽에서 공원에서 이교 공원 말고 저 다른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식겁을 했습니다. 식겁해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똑똑해요. 성경을 아는데 막 물어보는데 내가 뭐 답을 못 하겠어. 근데 그 이단들이 보면은요, 이단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한데 그 똑똑이라서 그렇지. 자기들은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막 외워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가도록 딱 그렇게 이만희한테 가도록 쭉 이만희한테 연결되도록 막 쫙 얘기 안 해놓고 또 안상우한테 연결되도록 쭉 얘기 안 해놓고 그렇게 딱 그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맞춰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원가지에 붙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리문답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참 신앙, 즉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은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시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 부를 때도 있고 늦게 부를 때도 있고 있는데 일찍 부를 때는 그만한 또 일찍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늦게 부를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었다면은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요한데 근데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늬만 사과나무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그냥 저기에서 말라버리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늬는 교인인데 무늬는 교인 맞는데 그런데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여튼 뭐 기도도 잘하고 그냥 주일 성도 하고 무늬는 교인 같은데 근데 교회 문 밖에 나와가지고 행동이 교인답지 않으면 신자답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기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을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죠. 저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살아서 똑똑하고 막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왜? 죽은 자들이 장사라고 했죠. 그죠? 죽은 자들 두 가지를 얘기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하게 되라. 그 첫 번째 죽은 자는 실제 육신의 죽은 자기 죽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모양은 교인인데 실제로는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가 참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죽은 그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성경의 참된 교리를 고백하고 이것들을 토론하고 주장하며 그 방법들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실컷 떠들어 놔놓고 입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신앙을 선두에 둘 뿐 아니라 올바른 실천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님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거슬게 인도하는 가정교사, 곧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구원의 필요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미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주고 있듯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법규가 없습니다. 없다면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다니도 이게 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간첩 노릇을 해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군부대 사진을 찍고 비밀을 알아가고 전에 뭐 부산에 적기 쪽에 그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국 모함이 왔는데 거기 저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망원경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것을 수십 장 수백 장을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중국에다 보내고 그런 중국가 있어요. 중국에. 근데 그걸 간첩으로 처벌을 못해. 왜 못합니까? 법이 없어서.
간첩은 오직 북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외국 사람은 간첩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법, 제한천적 그런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법이 없으면 살인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왜 율법이 존재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또 교리문답에서도 율법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율법을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뒤에 둠으로써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가능성도 때로는 있지요.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믿음이 먼저 성경에서는 율법이 먼저였지만은 우리 이제 소개를 문제에서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좀 많이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뒤에 둠으로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신앙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났다. 그리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먼저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먼저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뒤에 둔다면은 반대로 예수 믿는 자 중에 어떤 이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구원받았으므로 또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잘못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 이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또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사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엄마 사랑해 말은 잘하는데 우리 지훈이 엄마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뭘 해라 그냥 할아버지 말한 것도 잘 들어. 할아버지는 좀 무서워해요. 할아버지는 무서워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뭐 어릴 때 엄마한테 때를 많이 썼습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엄마는 좀 매를 잘 안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두려울 정도. 그래서 주은이 이 엄마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교리문답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즉 교리로서의 기독교와 또 어떻게 사는가, 즉 삶으로서의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간추려서 나는 것이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은 조금 양이 많고 소교리 문답은 양을 줄여가지고 더 압축을 해놓은 것이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압축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은 아주 압축을 해놓은 거고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해를 하기에 편하도록 해놓은 것이 소교리 문답이다. 대교리 문답이 있고 그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이것이 이제
그 신앙 교리 우리 분열 교단의 교리 표준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서가 있고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그 설교를 뭐 다른 부분에 생활 부분에서는 몰라도 이제 거리 부분에서 설교를 하다가 헷갈리면 요걸 보면 이게 표준이니까 우리 장로교의 표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참 성도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믿음을 행하는 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자전거가 있는데 요즘 이해는 못 들겠다. 요즘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었죠. 자전거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요즘 자전거 아니고 막 바퀴 한 개만 가지고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조금 들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또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자전거 두 바퀴처럼 이렇게 잘 그렇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성경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